안녕하십니까. 이스트뷰입니다. 산상설교에 관한 번역을 이제 겨우 7개 올렸는데 산상설교만 하기에는 좀 지겨운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겹다 안 지겹다 하는 것도 저만의 생각이기는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중간중간 성경을 보다가 발견되는 또 이런 작은 보석 같은 것들을 또 잠깐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번역에 관련된 것입니다. 제가 어떤 실력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좀 개인적으로 답답해서 한다는 정도만 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가 좀 잘못됐다 들으시고 뭐가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제 이메일이나 아니면 그 영상 밑에 댓글로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번역해 볼 구절은 이 역대상 16장입니다. 그 중에서도 23절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단어는 바로 이 선포할지어다 라는 단어입니다. 이 히브리어 단어는 이 바사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을 찾아보면 어떤 소식을 가져오다, 전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선포하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1.1획도 틀림이 없음을 믿어 의심치 않는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에는 이런 식으로 잘못된 번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보고 사전 찾아보고 하면은 그렇게 잘못된 번역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것도 같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아무튼 왜 잘못 번역했다고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우리말에서 선포하다와 이 전하다는 엄연히 다른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비슷한 의미인 것 같지만 분명히 다릅니다. 먼저 선포하다는 것은 선포하고자 하는 이 선포되는 내용,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어 사전에 보면은 정부나 단체가 어떤 사실이나 법규 따위를 세상에 널리 알리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내용보다는 전해 듣는, 즉 이 수신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어 사전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소식이나 안부 따위를 알려주다. 누구에게 알려줘야 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거죠. 또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물건 따위를 옮기어 건네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물건을 받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거죠. 즉, 전하는 사람이 있고 전해받는 사람이 존재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선포하는 것은 선포하는 내용이 더 중요한 것이고, 그러나 전하는 것은 전하는 사람, 그리고 전해 듣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말에 이런 차이점이 있다면 번역에서도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바사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는 전하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소식을 전해 듣는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즉 여호와의 구원을 날마다 전하는데 이 구원의 소식을 구체적으로 전해 듣는 누군가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나 들어라 라는 식으로 외쳐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저의 생각을 뒷받침하는 구절이 그 다음 24절에 나옵니다. 24절에도 보면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선포할지어다 라는 번역이 나옵니다. 똑같은 번역으로 되어 있지만 분명히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이 사파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기록하다, 이야기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록하는 것처럼 다른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 또는 말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이야기를 누군가가 듣고 내가 한 그 이야기를 기억할 수 있을 정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사파르라는 단어는 바사르보다 더 구체적인 수신자가 필요한 단어인 것이죠. 개역개정의 24절은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 그리고 여호와의 기이한 행적을 전해 듣는 수신자들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수신자들은 모든 민족 중에, 그리고 만민 중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중 누군가에게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행적을 듣게 된다면 그것을 기억할 수 있을 만큼 말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16장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다윗의 감사 찬양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그 찬양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행적들을 구체적 대상인 누군가에게 전하고 그 전에 듣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 행적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도록 말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말하는 것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직접 보여주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양은 내 삶을 통해 그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전해져야 할 것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일부 목사님들은 설교를 선포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설교만 합니다. 하지만 이런 설교는 설교만 하기에 급급한 것이지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삶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를 공격하면서 설교를 도구로 사용하고 교회 공동체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교인들을 선동하는 데 설교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된, 즉 잘못된 삶에서 돌이키고 변화되어서 올바른 삶으로 돌이켜야 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 개인이나 교회의 어떤 이익을 위해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아닙니까? 세습으로 큰 논란이 된 어떤 대형교회 원로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세습을 반대하는 자들은 마귀 자식들이라고 하여서 또다시 논란을 만들었습니다. 목사님들이 설교를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런 설교를 누가 듣고 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삶이 변화되겠습니까?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130년이 넘었습니다. 이제는 성장보다는 성숙해야 할 시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을 추구하는 옳음을 위해 노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번역하고 알고 깨달아서 기독교인이 되기보다는 세상을 더욱 올바로 살아가기를 애쓰는 사람다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